오늘은 리무브라는 키워드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0년 신앙교회의 100년의 항해는 참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되었다라는 우리 교회가 100년이다 해서 100년이라는 묵직한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는 그런 큰 배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닻을 올리고 무거운 닻을 올리고 그리고 돛을 달아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따라서 저 소망의 바다를 향해 소망의 항해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리무브는 없애다, 제거하다, 지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리무브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이 손톱에 발톱에 매니큐어 이렇게 칠하고 나서 이 매니큐어를 지워낼 때 뭘 사용하십니까? 안 쓰세요? 뭘 쓰세요? 아세톤. 일부에서는 다 아세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세톤. 아세톤은 이제 그 원료가 되는 화학 사실은 약품이 이제 아세톤인데 화학식 이름이 아세톤인데 그 아세톤으로 만들어진 매니큐어 지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요 뭐라고요? 리무버라고 하죠. 리무버. 그러니까 지우는 것, 없애는 것, 그 매니큐어 흔적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없애서 원래 내 손톱 그 상태로 되돌리는 그것을 리무버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리무버가 많죠. 우리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면 그 화장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일종의 리무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무브라는 단어에 ER, 행위자 하는 것이라는 ER이라는 영어 철자를 붙여가지고 리무버라고 하는데 원래 리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리무브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다시 또는 뒤로라는 의미를 가진 리에다가 원래 모베레라는 라틴어 동사를 합쳐가지고 모베레는 움직이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다, 뒤로 움직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나오게 되었냐면요,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니까 이 자리에 어지러져 있던 것은 치우다,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고요. 이 원래의 뜻에서 보면은 제자리로 원상복구하다, 잘못 놓인 것을 제대로 놓이도록 옮겨 놓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게 됩니다. 뒤로 움직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영화를 보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동, 마음의 움직임, 이것도 무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브는 이사하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해서 무브라는 이 동사가 감동하다, 감동받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무브라는 동사는 원래는 지우다, 없애다 이런 뜻도 되지만 원어의 뜻에 충실해서 재해석을 해보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움직이다, 되돌리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다시 감동을 받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리무브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리무브 그리고 그 리무브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리무브죠. 리무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이 제거하다, 리무브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게 뭘까요? 리무브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것은 계속 짊어지고 이고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리무브 해야 될까요? 리무브 해야죠. 없애고 제거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제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굳은 마음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배경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배경은 유대 왕국이 그렇게 우리는 안 망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성이 있고 바로 이 시온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우리가 결코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이 이스라엘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전쟁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오니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란 땅, 그 땅을 중심으로, 그 땅 우리 거야, 우리 중심,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를 시오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오니즘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도 유대 왕국이 있을 때도 시오니즘, 예루살렘 중심 신학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굳은 마음이었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유대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 끝났다. 여러분, 안 망할 것이다 라는 확신도 문제지만 정작 이미 현실 속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유대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서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것도 자기중심주의죠.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기 아니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그럼 거기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자기중심주의, 시오니즘, 유대중심주의,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에게도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 중심으로 행하고 나 중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창조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피조물 중심으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치 창조주인 양 행동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굳은 마음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굳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그 굳은 마음 가지고는 잘 되면 잘 된 대로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이고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루저야 하면서 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겸손해지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야지 정상인데,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데,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단하고 무거운 돌을 이고지고 그런 무거운 닻을 내려놓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항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가운데서 열심을 발휘해봤자, 무거운 닷을 내려놓고 돛을, 기치를 올리고 야 이제 바람이 분다 나가자 해봤자 배가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왜요? 무거운 닷을 올려야 되는데, 무거운 닷을 끊어야 되는데, 무거운 닷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저어 보십시오, 힘만 들 뿐이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 채워놓고, 물론 요즘은 전자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악셀 밟으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기도 하는데요, 옛날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했었죠. 사이드 브레이크 다 채워놓고, 그것도 아주 이럴 때는 요 외래어를 써야지 감이 살아요. 이빠이 찌 하면서 끝까지 올려놓고 야무지게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왜 차가 안 나가지 하면서 악셀만 막, 그 또 어떻게 밟아요? 이빠이 밟아요. 이빠이 밟아요. 그러면은 엔진 과열되는 그런 앵하는 소리만 나고,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도로가 균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에다가 돌까지 괴놨어요, 바퀴에다가. 그러고 나서 막 악셀만 밟는 것입니다. 연료는 달죠. 그런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헛바퀴 돌거나 엔진이 공회전되면서 과열되거나, 그 차만 망가지고 힘만 들고 기름만 들고 돈만 낭비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 뜻대로 자기중심성이라는 무거운 돌, 단단한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과거 회상, 과거만 자꾸, 이 과거에 대한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이 마음에는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것도 잘 되는 대로, 예전에 잘 됐으면은 옛날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과거의 영광이요, 과거의 성공이요, 그때처럼 하면 지금도 잘 될 거라면. 여러분, 이것도 무거운 짐이죠. 얼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 단단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실패했더라면요, 과거에 그때 실패했다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때 안 헤어졌더라면, 그때 내가 그 시험 합격했더라면, 내가 그 선택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실수 안 했더라면, 그때 안 다쳤더라면. 과거에 내가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실패한 것, 거기에 매여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항구에 갇혀 있는 바로 굳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뭘까요? 어쩌면 최근에 일본 가는 그 항공료가 요즘 엄청 쌉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전조현상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어쩌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큰 희생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행지도 막 쓰나미가 밀려들고 큰 난리가 날지 모른다. 저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각자 선택이겠지만, 여러분, 이 심리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안 일어났는데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 염려와 걱정과 그 불확실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어쩌면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거 이고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일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거 안 가는 거고, 갈 일 없는데 일부러 또 싸다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 염려, 돈 걱정, 먼 걱정. 여러분, 그래서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해서 바꿀 일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5%도 안 된다고.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 걱정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5%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95%는 뭘까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인 거죠. 쓰잘데기 없는 걱정. 그래서 걱정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걱정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풀리려면 걱정할 일도 없겠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그런 어쩌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닻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걱정 자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뚫고 나가지 못하는 두꺼운 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걸음 못 걸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딱 머무는 게 이게 안전해.
여러분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항구가 촛대가 옮겨져서 그 항구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더함 온전히 마카오 순례 여정을 갔었는데, 마카오가 1500년, 1600, 1700년대 정도까지는 서양의 문물 그리고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교역항이었습니다. 굉장히 번성을 했었는데, 얼마나 번성했는지 이걸 가지고 원래 포르투갈이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도 여기를 탐내고 여러 영국 상선들도 탐내고 그런 곳이 바로 이 마카오라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오 항구가 여기가 이렇게 번영하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만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퇴적물에 따라서 점점 더 강 바닥이 얕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쇠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계속선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홍콩이 1800년대부터 부상이 됩니다. 홍콩은 항구가 바다도 깊고 큰 배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홍콩이 발달하게 되니까 마카오가 완전히 쇠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괜찮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흐름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냥 그 자리에 여기 안전해, 여기 괜찮아, 여기는 우리 여기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 아니죠. 그게 바로 걱정과 두려움, 염려라는 어쩌면 하면서 여기가 안전하니까 새로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여기 있자,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무거운 닻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요, 나도 남들처럼 즐기고, 나도 남들처럼 돈도 좀 벌고, 나도 남들처럼 권세도 갖고, 나도 남들처럼 명예도 갖고, 그래서 남 따라갔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네라는 그런 1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 남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살아보니 참 별거 없는데 내가 뭐 든다고 그렇게 종종거리며 살았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무거운 닻을 내려놓고 그 닻을 끊어버리지도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고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영혼의 닷, 무거운 짐과 같은 이러한 이 단단한 마음, 단단한 돌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불교에서는 자꾸 수행을 하면서 자꾸 몇백 배 또는 1000배, 3000배 이렇게 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불교나 여타의 종교들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자력구원, 이것을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자기구원. 돌 같은 마음 제거해야지, 집착을 끊어야지, 아집을 벗어야지, 모든 걸 내가 비워야지, 내가 무소유를 지향해야지. 누가 합니까? 내가. 누구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불교적 세계관이고 불교적 진리관이고 불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렇게 모든 아집, 모든 집착, 모든 고집, 모든 미련,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모든 집착으로부터 끊어지고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리무브를 누가 하냐면 내가 리무브하는 것입니다. 아집 리무브하고 고집 리무브하고 또 미련 리무브하고 모든 인연도 리무브하고 다 그것에 집착해서 생기는 거니까 다 리무브를 내가 합니다. 내가 리무브.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무아 지경. 나도 없고 내가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타자입니다. 내가 아닌 타자, 절대 타자. 그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구원,
네 힘으로 구원 못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리무브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꿔줄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바로 이 초점에 맞춰서 생략된 말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가로 안에 이 굵은 글씨를 여러분 좀 더 강조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또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앞에다 내가를 한번 더 넣을 수 있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행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나 자신입니까? 아니죠. 나 자신이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기독교는, 불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아집과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시혜적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요, 나는 한 것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성취, 구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께서 피값을 다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 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누구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드는 삶, 이것이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붙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 새 영, 내가 내 힘으로 못 갔습니다. 새 마음 새 영 부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를 하나님 뒤에 놓는 것, 다시 또는 뒤로 무브, 움직이는 것, 리무브.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에 이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로 물러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자리, 숫자로 만약 이걸 표현한다면 숫자 자리를 두려고 합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어떤 사람은 용량이 큰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막 10만 자리, 100만 자리, 억자리, 조자리 막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 다 헛되고 솔로몬의 표현에 보면 헛되고 헛된, 만약에 숫자로는요 0을 두는 거예요. 0을 빵빵빵빵빵. 그리고 나서 제일 1의 자리에다가만 겨우 2를 써놔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자리까지 10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를 다 채웠다고 싶은데,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뒀다고 싶은데 앞에가 다 빵빵빵빵빵빵 하고 뒤에만 1이면 그거 얼마입니까? 가치가 잘 모르시겠어요? 00000 1이나 그냥 1이나 001이나 01이나 다 1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림이라도 그려올 걸 내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2를 둬야 됩니까? 1의 자리에다 2를 두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자리에다 2를 둬야 되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 그분을 둬야지 그 뒤에 설령 빵빵빵빵빵이 놓여도 제일 앞에 둔 일로 말미암아 뒤에 아무 헛되고 헛된 성취를 한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0으로 놓고 해봅시다. 1000. 즉 4자리까지 숫자를 쓴다고 해봅시다. 4자리. 그러면 제일 첫 자리에다 2를 둬야지 뒤에 아무리 000이 써져도 그건 1000이죠. 그런데 이 1의 배치를 100의 자리에다 1 두고 앞에 0, 1, 0, 0 얼마예요 여러분? 100이에요. 그거는 별로 신이 안 나네요.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00, 1, 0 하면 그건 얼마예요? 그건 10이에요. 0, 0, 0, 1 하면 그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배치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복음은요,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 걱정 그분께 내어 던져라.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창조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연약한 성취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복된 아름다운 가치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무소유하고 기독교적인 비움은 다릅니다. 불교의 무소유와 기독교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함이요, 주여 당신이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나는 그 뒤를 따르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무소유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비우고 내가 덜 갖고 내가 하고 내가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시고 내가 하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나홀러지고 그게 자력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심령, 더위에 그냥 지칠 뿐만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막 짜증나고 고나고 우울한 분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이것도요, 내가 막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와서 이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지침,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만들어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거죠. 공동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회 100년 혼자 하려고 했으면 100년까지 살지도 못하고, 어느 누가 100살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만들어 온 거죠.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해온 100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더불어 함께 이 경주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배를 항해를 나간다 하면은 왼편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서 노 젓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제 노를 그만 저으십시오 멈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이 더 열심히 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바톤 터치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데 힘이 다 했어요. 야 그럼 너 뒤로 빠져, 내가 대신 저을게. 그렇게 또 같이 더불어 같이 소망의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에는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천국에 만약에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인 대신 그분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붙들고 그분 앞세우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살아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학교의 100주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닮기 원합니다. 예수 더 살기 원합니다. 예수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과 신안교회의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구체적인 여러 전략들을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혼자서요? 아니요, 같이. 우리가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왜 갔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큰 사건이죠. 그들에게는 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러다가 우리도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잡힐지도 모르겠다, 잡히고 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불안과 두려움, 무거운 짐 안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둘이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한 분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에 끼들면, 아니, 뭔 얘기하고 있어? 뭔 일이요? 뭔 일이 있었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래,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이 낯선 한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몰랐어요. 그 길 위에 있는 동안에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얘기를 전해주십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성경의 구절들을 풀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길 위를 걸으면서 두런두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쭉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 지고 있어서 그렇지요. 굳은 마음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모르면서 막 걱정하고 막 열띤 토론, 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헛된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럼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데, 아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여기에서 쉬었다 갑시다 하고 이 숙박하는 곳에 들려가지고 딱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떡을 떼어주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신비하게도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남은 두 제자가 예수님이 또 사라졌는데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나눈 대화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니까 우리죠,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뭐라면, 우리가 길에서,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제서야 뒤늦게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감동받다가 뭐라고요? 무구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그들이 식었던 감동, 굳은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식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리무브, 다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옛날 투의 말인데요. 그때로 일어나가 뭘까요? 그 즉시 일어나 자기들이 등지고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다시 피하고 도망왔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다시 가다 리무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리무브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뜨거워지고 다시 감동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 두려워 떨 필요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증언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의 종말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평생 리무브 감동을 받아 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리무브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엠마오의 길 위에 서십시오. 엠마오의 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리무브, 움직여 나아가야 될 바로 그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재발견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우리의 목표이시자 목적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므로 우리 신앙교회가 100주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소망의 바다 향해 소망의 항해를 하는 우리 신앙교회 앞으로의 또 10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